우리가 창세기를 올해부터 보고 있는데요. 제가 한 작가가 쓴 글을 보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는데,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글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두 편을 창조한다, 늘 이런 생각을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작가가 저에게 큰 일침을 가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만이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건 다 모방이잖아요. 내지는 원래 있었던 원재료를 가지고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창조는 우리 중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얘기도 있으실 텐데, 인간의 지문이 전 세계인 중에 같을 확률이 없잖아요. 이제 굳이 숫자로 통계학적으로 얘기하자면 60억 분의 1 정도 같을 확률이 있기는 한답니다. 60억 분의 1 정도. 근데 그것은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어쨌든 지문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게 창조의 섭리 중에 하나지 않을까. 우리가 가장 눈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창조의 능력과 힘이 그 정도로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힘과 능력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움으로 본다면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 작은 지문이, 큰 것도 아니고 이 작은 지문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창조의 신비를 음미하는 게 이 창세기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다르다는 것에서 신비로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두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운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획일화하고 하나하고 뭉치는 것에 많이 트레이닝화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뭉치고 모여야만 다양한 것에서 오는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도 늘 안전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가 얼마나 예뻤든지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것 때문에 뺏길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문냈냐면, 내 동생이다, 내 누이기 때문에 그럼 내 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자기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누이라고 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삶을 점철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운 것들을 소멸시킬까에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예금을 드는 거, 뭘 이렇게 모으는 것도 계속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한 방편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저는 제 아내를 누이라고 한 번도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그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전을 추구한다는 건 본성, 본능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가?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시대는 한병철 교수의 표현을 하자면 아픔을 감추려고 하는 시대다. 그래서 조그만한 아픔이나 슬픔을 도대체 겪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안 아팠으면 좋겠어 바람이 아니라 이만한 고통을 허용하지 않는, 이만한 불편함을 허용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폐를 끼치는 거는 뭐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아픔을 감추고, 현대 시대에 아마 이 시대의 좌우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웰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웰해야 돼요. 모든 게 다 잘해야 하는 것이죠. 실수해서도 안 되고, 넘어져도 안 되고, 붉어져서도 안 되고, 틀어져서도 안 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마 고통 공포증에 살고 있다라고 한백철 교수는 얘기하거든요. 고통 공포증. 아마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누구보다 다 우리가 몸소 느꼈던 거잖아요.
기침 소리 하나도 제대로 내지 못한 세상이 그때였잖아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기침 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고통을 감추고 아픔을 피하고 이만한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는 시대가 옳은 시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창세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오늘 그걸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시몬 베드로도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시간에서 영혼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아픔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잖아요. 영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아픔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픔이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슬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교인들조차도 영원성을 맛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할 수 있겠죠. 영원성을 맛보지 못하는 그냥 현재 존재하는 것에서 그냥 만족하는 것. 그리고 나를 존재하지 못하는 것은 다 나의 적이 돼버리는. 우리는 다 다르다는 것을 신비롭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겠다는 것이 두렵게 오는데 이것은 뭘 함께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냐면 다른 것이 옳을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을 이용해서 이걸 폭력적으로 이용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말 좀 어려울 말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나는 옳고 그는 글러. 근데 이걸 허용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안 좋다라는 인식하에 그래, 다른 것은 폭력적이야 라는 시선도 있고 다른 것은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폭력적인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해 가셔요? 이 말? 잘 점프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지금 10장까지 오기도 전에 두 가지 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는 무슨 사건이냐면 노아가 아주 거대한 배를 만드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꼭대기 탑을 쌓는 아주 유명한 두 가지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도 땅에 폭력이 가득했던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찬양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건 사실 어려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한 부분이 있었구나. 철이 들면 이제 이 생각을 할 때쯤이 오거든요.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악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러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건 악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모두가 다 악한데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정도가 약하다고 해서 안 착한 건 아닌 것이죠. 노아가 살았던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세상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살펴보셨거든요. 직접. 그 표현도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땅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뭐 동정녀,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려와셔서 이 땅에 보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못 보셔요, 그분이. 하늘에서 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표현은 아마 그만큼 이 일과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세심하게 관찰했다 뭐 이런 표현이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보다 보니까는 이 세상이 썩은 내가 나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보다 지금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 썩은 내 나는 세상은 당연한 것이죠. 누구 때문에 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내가 나 때문에 나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썩은 내가 나는 거지. 그런 세상을 보러 오셨는데 세상에 가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잠겨버리게 하십니다. 물로 잠겨버리게. 제가 왜 잠겨버렸다는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소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핵폭탄 터뜨려서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단지 잠기게 하셨죠. 잠기게. 왜 제가 이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능성을 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으로 끝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길을 여시려고 하는 가능성을 늘 잠재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잠겨 있으면 40일 동안 세상에 비를 내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만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려도 그 지역이 잠겨버리는 건 눈에 잘 봤잖아요. 40일 동안 세상에 비가 내렸으니 세상이 잠기만 하겠죠. 그리고 높은 산이 잠기지 않았더라도 뭐 에베레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이 살만한 곳은 다 잠겼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노아가 만든 배만 떠오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노아가 만든 배 장면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배는 방향키나 조타수나 스크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능동적으로 항해하려고 만든 배가 아니거든요. 이 배는 방주고 구원선이고 피난처였거든요. 배인데 잠수함처럼 만든 배고 그 어떤 기동력도 없다는 거예요. 노나 패드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3달 동안 노아가 배에 갇혀 있는데요. 이 얼마나 환장했겠습니까? 먹을 것도 그렇죠. 먹고 싸는 것도 그렇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온갖 짐승 냄새와. 거기서 아마 노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노아에게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함께했다 이런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근사하고 멋진 표현 같지만 노아는 아마 그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컸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 방주가 도대체 뭐예요?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 물이 줄어들지, 언제 이 잠긴 세상에 언제 다시 희망이 보일지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노아는 아마 하나님과의 계속 이 실갱이를 했을 거예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이 씨름했던 것처럼 계속 씨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이 나요? 언제 마무리돼요? 세상은 지금 다 멸망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은 접니까? 온갖 질문들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아가 그 배에 갇혀 있는 동안 생각한 건 뭐였냐면 세상이 다 잠겼고 자기는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았고 내가 그분께 질문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기대할 수 있고 내가 그분에게 미래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에서 본인도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엄청난 쓰라림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쓰라림이었을까요? 세상이 다 멸망했으면 도대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엄청난 고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배 안에서. 아마 노아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아마 그 맛을 본 시간이 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비둘기를 3번씩이나 날려보내고 나서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걸 알고 배가 정착하고 그 배 안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번제물을, 제사 제물을 태워서 드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린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노아가 예배했다는 장면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지옥 같은 방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그 불투명한 미래를 같이 성령님과 고백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이 배를 탈출하는 그 시간이 기쁨으로 다가왔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경외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향기를 피우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것저것 다 잘해주고 싶지만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준비할 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물며 음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연애 기간 동안에는 상대에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결혼 26년 동안 아내에게 라면 외에는 끓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는 막 제육볶음도 해주고 백숙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음식 없는 사람이 그 연애 때는 그런 걸 해줬단 말이죠. 막 쭈꾸미 볶음도 해주고 막 그렇게 3번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향기를 받으셨다는 건 그 향기로 멈추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하고자 했던 자기 성령 하나님을 맛본 그 노아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십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다시는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겠다. 세상을 물에 잠기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비온 후에 무지개로 너희에게 약속할 수 있어.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이 오셨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신이 이 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세례, 자기가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물에 잠기면 죽잖아요. 죽는 것처럼 잠기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만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당신은 죄가 없으시고 당신은 죄를 씻을 필요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다 만류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에 잠겼다가 떠오르시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결국 그 선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 처하여서 물에 잠기지 않아도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짊어진 것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은혜, 이 신비로운 미스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쓸모없거나 아프거나 당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이 시각을 여러분을 좀 견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픔이나 고통이나 쓰라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서는 안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와도 되고 있어도 되고 가져도 되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노아가 그 시간을 견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치욕스러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할 때 제일 기분 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기분 아니겠어요? 내가 죄 안 지었는데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각 삶의 형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뭐 거대한 것도 성취할 것도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야, 우리가 좀 뭉쳐 살자. 함께 살자. 좀 하나로 살자. 우린 다양하게,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왜 이런 욕을 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좀 뭉쳐 살면 좋잖아. 도시도 건설하고 폴리스 건설해서 좀 수도도 놓고 도시가스도 놓고 자원도 개발을 하고 좀 말도 하나도 만들어서 왜 우리가 다양할 필요가 뭐가 있냐. 모여 산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게. 그런데 결국 그 연합의 목적이 도를 넘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없이도, 신에 대한 경외함 없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상징적인 모습으로 하늘 꼭대기에 닿을 것처럼 높은 탑을 쌓거든요. 우리 그 노랑 애벌레 동화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계속 탑을 쌓잖아요. 계속 탑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해외 성지순례를 가면 항상 그 도시 그 입구에 우리나라 있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 삼각형, 사각형의 높은 뿔이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던 전사자들의 이름과 승리자들의 이름이 그 돌 위에 새겨질 뿐더러 굉장히 갑자기 제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삼각형의 이 높고 길다란 뿔, 항상 네? 네? 저 애간장 태우려고 그러시는 게 들리랑 말랑 얘기하시는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디 도시나 고대 도시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재밌는 게 광교 갤러리아 가니까 갤러리아 앞에 그걸 세워놨더라고요. 모형으로. 그래서 참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한 건지 어떤 의미를 담아놓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다양함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주셨는데 사람들의 두려움을 건너서지 못하고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 연합의 목적이 사람들을 구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하는,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결국 자기 숭배의 동력 장치를 달고자 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아시죠? 내가 강하기도 하지만 약하기도 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숭배할 정도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라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데 결국 자기 숭배하도록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게 물질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버리고 돈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버리고 힘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버리는 것이죠. 자기 숭배가 가능할 것처럼 불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해버리시고 더 이상 바벨의 탑을 쌓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흩음은 하나님께서 아마 이게 괘씸할 정도였으면 어떻게 했었냐면 탑을 쌓게 한 주동자, 탑을 쌓게 한 리더들 모아놓고 아마 뭐 화형을 시키든 막 그렇게 멸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신사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숭배하려고 하는 자들의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거신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거나 오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시는 창조적인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동참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몸에 뭐 통증이나 고통이 왔을 때도 당연히 약을 먹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나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다시는 내가 아픔을 겪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지? 내가 혹시 식단이 잘못되었나? 내가 혹시 운동을 하지 않나? 내 생활 패턴이 잘못되었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내 이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애씀이나 갈망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서 아픔도 쓰시는 하나님을 같이 함께 누려야지 하나님 왜 나에게 아픔을 허락하시죠? 저 사람은 아픔을 겪지 않는데 라고 하는 시선이면 아직 우리는 유아기적 신앙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문은 당시에 그 수리아어로는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해요. 신의 문. 근데 바벨이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보면 혼잡, 뒤섞임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혼잡스럽고 뒤섞이는 것 같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신의 문을 통과할 수도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죠.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신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과 쓰라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극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그 몸이 다시 좀 약간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좀 약간 잡히고 있는 편인데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해 그 작년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때 병원에 있었잖아요.
뭐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백과 하루하루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보석 같은 하루하루죠.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기도문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다시 그 기도문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내가 쓴 기도란 말이야? 지금의 제 영혼의 정서는 그런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은 건강하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문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때 이게 정말 귀하군요. 너무 귀하군요, 하나님. 지금 제가 건강하니까 도대체 그런 기도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혼잡으로 탑의 건설은 멈췄지만 오히려 신께 가는 길이 열렸다면 그 흩어짐도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공통된 방법을 하시는데 저항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다 무너뜨리신 거거든요.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게 하시는 것도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방법이었고,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도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신 것이죠. 이 은총인 거죠, 은총. 굉장한 큰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아픔을 주십시오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원치 않는 아픔, 원치 않는 고통이 왔을 때 무조건 걷어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번 주에 아내랑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혹시 여러분 홍보물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들으면서 아니 이게 일반 극장에서 흥행이 되려나? 스토리만 들었을 때 이게 일반 극장에 이 기독교 영화가 좀 어떻게 반영이 있으려나?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야 이거 일반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원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화냐면 대북 제재로 이제 북한이 돈줄이 막히니까 국제사회 뭐 비정부 기구 뭐 엔조 단체라든 이런 데서 이제 후원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한 2억 달러 정도의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대북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이 돈줄이 막혔으니까 북한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단체에서 국제사회에서 조건을 내걸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부흥회를 여는데 그냥 모양만 갖춰놓으면 안 되고 진짜 교회해야 되고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짜 부흥해야 되는 이게 조건이었어요. 너무 많이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가짜 찬양단. 그러니까 이게 지금 80년대 90년대 이야기거든요.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데 이 찬양단의 사람들이 이력이 독특한데 그 중에 지하교회 출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이 있었던 거죠.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북한 보위부 장교 2명이서 이제 그것들을 지휘하면서 관리, 감시, 감독을 하거든요.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장교 2명이 거기서 신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찬양단이 한 건 별거 없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사람들처럼 남조선이 하는 것처럼 진짜로 해보자. 그럼 찬양을 어떻게 하면 찬양하기 전에 그들은 기도하더라.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어떻게 하더라? 그들은 성경 읽더라. 그러니까 딱 3가지 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 3가지를 해요. 근데 사실 여기 나온 출연자들의 연기력이 엄청 높다거나 시나리오가 기가 막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 정도로 심플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 그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제 조만간에 그 신의 악단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마 거기에 몰입되실 거예요. 제가 그 감독이 누군가 봤더니 7번 방의 선물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감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가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들도 크리스천이 아니면 이게 어려울 건데 할 정도로 대부분 기독교적인 요소가 완전히 많이 배어있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 장면이 기억이 나요. 뭐냐면 나중에
이 가짜 찬양단으로 인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부 장교들이 이제 변화를 맞이하는데 장교를 마주 대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질문은 야, 나 이거 준비하는 동안 나의 이런 심령이 변화해놓고 내가 보는 것마다 십자가가 보여. 막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딱 한마디 묻습니다. 상대 장교에게. 너도 보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보이지? 이 한마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만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보이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족쳐서 죽여버리는 게 보이부 일인데 보이지 않는 힘을 찬양하니까 보이는 수령님과 보이는 위대한 수령들을 찬양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신고해서 사형에 처하게 했던 장교들이거든요. 근데 너 보이지? 그러니까 그 상대 장교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이 영화의 이 맛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드러내 버리는 거죠. 아마 노아가 그리고 바벨탑에 모였던 사람들이 보았던 건 그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노아의 배에 등장하지도 않고 홍수를 내릴 때 저 위에서 마귀처럼 이러고 계시지도 않고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실 때 등장하셔서 괘씸한 표정을 짓지도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셔 버리고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다가가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버린 겁니다. 경험해 버린 것이죠. 제가 한병철 교수의 신에 관하는 책을 지난주에 다 읽었는데 거기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불행과 아픔의 부정성이 우리의 의지를 꺾고 순정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불행과 아픔의 이 부정성이 우리의 의지를 꺾고 순종을 가르친다. 그 부정성이 물질을 특정짓는 수동성을 우리에게 전수한다. 그 부정성이 물질을 특정짓는 수동성을 우리에게 전수한다. 신의 창조는 좋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불행의 사명이다. 신의 창조는 좋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불행의 사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아픔을 터부시하고 아픔을 교회에서 몰아내야 될 악으로 본다면 우린 계속 하나님 앞에 배고프면 져달라고 하고 기저귀 젖었으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앙앙대는 아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 이 아픔과 고통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게 이제 철든 자식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노아와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막히고 아프고 흩어지고 안되고 혼란스럽고 뒤섞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새 길을 여시는 길임을 믿으시고 그 길을 받아들이시는 철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항할 수 없는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잠겨버리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고 당신을 향한 길을 여시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아픔을 감추고 슬픔을 멈추는 게 아니라 아픔을 드러내고 슬픔을 표현해도
함께 웃고 웃을 수 있으며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서 내가 속한 곳이 그런 건강한 교제가 있는 곳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